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매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혁명가들입니다. 이 혁명가들을 가리켜서 젤롯당 혹은 열심당원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혹은 무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12명이지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열심당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런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들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이 변해? 절대 안 변한다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올 시간만을 계산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처했어요. 우리는 율법의 수호자다, 이렇게 자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실천 없는 가르침이 뭔지, 그리고 자기 성찰이 없는 그러한 그 전통을 받아들이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을 앵무새처럼 외쳐댔던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 없는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사랑 없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억지로 당겨 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6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던 성경 본문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너무 무리한 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6월 첫째 주에 어떤 내용을 나누었느냐 하면은 안식일 논쟁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니라.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강경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안식일을 비롯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민족 정체성을 수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유대인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되면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만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주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이와 같은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밀 이삭을 잘라내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공격하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윗 왕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다윗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성소에 진설되어 있던 그 진설병을 먹었던 이와 같은 사건을 예로 드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다윗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흔히 말을 합니까? 예? 마가복음으로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공생애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졌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 이게 바로 공생애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수행하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건을 언제나 의식하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다시 다윗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윗이 그 옛날 성소에 진설되어 있던 빵을 제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봤잖아요. 예?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정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왕만이 요구할 수 있는 요구를 제사장에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설병을 좀 주시오. 그 진설되어 있는 떡을 좀 주시오.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도전하는 바리새인에게 이와 같은 다윗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보다 나은 사람. 예?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옛 시대의 규정들을 새로운 생명의 규정으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언제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죽다가 살아난 제자들 이야기예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제자들이. 예?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가 살아났어요.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참 과장도 심하시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이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여러분, 이 겁에 질린 제자들이 외치는 이 소리가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장면이 막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구약에 나와 있는 바다와 관련된 그러한 그 여러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읽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나 뭐 어떤 그런 그 경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기쁘시던가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얘기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우리의 그런 그 상황하고는 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하필이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해요. 어떻게 도망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과는 정반대되는 곳을 향해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배가 항해를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죠. 배가 정말 파산하고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 되었는데,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결국은 요나를 결박해가지고 바다 가운데로 던지잖아요.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셔요? 저는 출애굽 때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 그런 사건도 생각이 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왔는데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만나잖아요. 딱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구원을 얻게 되지요. 이런 바다 이야기를 보면은 이 요동치는 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장소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두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위협을 합니다. 또한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넘실넘실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요동치는 바다에 대한 묘사는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요동치는 바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언제나 잠잠해지고는 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89편 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잔잔하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하셨더니 즉시 잔잔해졌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타내고 계시는 그 능력은 이 세상을 만들 때 보여주셨던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잠깐 더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 이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발휘가 된 겁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능력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지금 되게 주목이 되는,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이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그 지금 배가 얼마나 심하게 요동을 하고 있는지, 곧 파손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가세요? 어떤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그 말씀들이 막 나와요. 이 말씀도 저는 이해가 참 안 가는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까? 예? 한 사나흘 그냥 잠을 못 주무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흔히 막 아우 그 사람은 잠들면은 예?
어버가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그 다음 제자들이 그런 상황 앞에서 외치는 그런 그 소리를 들으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 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주무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겁이 덜컥 더 많아졌구나,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구나.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큰 야속함이,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 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제자들이 외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금방이라도 지금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우리가 다 물고기밥이 될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선생님 신경도 안 쓰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깐 숨을 좀 크게 들이쉬고 이 말씀 앞에 서보세요. 지금 폭풍우 가운데서 천연덕스럽게 주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익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봤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를 않아요.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조용하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람들이 의심에 휩싸이지요. 그 시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불신앙의 유혹에 빠지지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초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광풍이 휘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그러한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배 위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즉각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생겼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41절. 우리 한번 함께 제자들의 물음을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에 두려움을 가졌지요. 그 두려움은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제한성, 여기에서 생겨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41절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경외감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갖는 순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이요,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주님을 깨워야 돼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을 깨웠어요. 그 깨우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깨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거센 풍랑이 찾아오고 때로는 배가 파손될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맞기도 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왕이긴 뭘 왕이야. 내가 여전히 왕이지. 이런 게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실까요?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움으로 믿음 있는 자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형통함과 평안함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